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혼자 다 하실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뿐 아니라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근심 걱정이 됩니다. 그것이 계속되면 두려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도 지금 당장에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결정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세상적인 처소를 더 찾고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다가도 인내의 한계에 부딪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더 의지하고 매달리게 됩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안다 하여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다 하여도 막상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 근심, 걱정, 염려가 되고 더 나아가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본문에 입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 지식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기도 행위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소망의 확신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삶 그 자체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의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 있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성경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한다고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이 하나님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심지가 견고한 자에 대해 알아보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당신의 평강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얻는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 중에 이 평강을 화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이후로 우리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하는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쫓는 행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쫓아 자기를 부인함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우리들에게 이 평강을 직접 약속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평강을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하면 하나님에 대한 심지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지 먼저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무 죄도 없었지만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사울의 시기로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며 오랜 시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왕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환란이 있었습니다. 자식들 간의 살인과 왕의 자리가 탐나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한 압살롬의 반란 등 많은 환란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다윗처럼 인생을 힘겹게 산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은 물론 자녀들 간의 싸움, 왕으로서의 많은 업무 등으로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심지가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산성, 요새, 방패가 되어 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삶을 뒤돌아보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듯이 예수님께 뿌리 내려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외부의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예수님은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본문과 연관지어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잠언 9장 10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솔로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자가 평강을 누립니다. 또한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마음은 좋은 땅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에 보면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음이 길가인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와서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습니다. 마음이 바위인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교합니다. 마음이 가시떨기인 사람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여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반면에 마음이 옥토인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켜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마음이 옥토인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인내하며 열매 맺도록 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인내하며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 마음이 옥토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심지가 견고했던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 3년 동안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 앞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채식만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채식만 먹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만들어 악기 소리를 내면 그 신상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느부갓네살이 직접 그들을 불러 절하라고 명령했는데도 그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자존심마저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법보다는 감정이 더 앞서게 하여 더더욱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배려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높은 사람이 직접 말했는데도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은 배려가 부족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에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라고 담대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들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조금도 걸림없이 다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메대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시게 하여 죽이고자 왕에게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도록 도장까지 찍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금령을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넣어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심지가 경고했던 사람 중에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구한 백부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괴로워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며 고쳐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치시기 위해 직접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여기서 백부장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한 이유는 예수님의 걸어가심과 권위 앞에 자신의 무가치성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칠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런 견고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처럼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심지가 견고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또 한 사람을 뽑으라면 딸의 병을 고친 어머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로아 시돈 지방으로 돌아가셨을 때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 외침에 반응하시지 않고 지나가셨습니다. 여인은 다가와 예수님께 절하며 도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여인에게는 섭섭히 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예수님만이 자기 딸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섭섭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이 여인은 심지가 견고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심지가 견고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먼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여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광풍이 불어 배가 위험하게 되자 나름대로 열심히 조치를 취했습니다. 업으로 수십 년 동안 살아왔기에 웬만한 폭풍에서도 끄떡이 없었던 제자들이었지만 이번에는 엄청난 광풍이라 이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너무나 세어 배에 물이 들어오자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업으라 하여도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를 조종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좋지 않으면 두려움에 쌓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은 어쩌면 부당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상황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함께 하시는데도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침몰 직전의 상황에서는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예수님을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쌓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고 먹이시는 정도의 능력으로만 여기고 그 이상의 능력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흔들리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또 한 사람을 말하라면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이 모든 것을 지켰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청년의 이러한 반응은 곧 그 청년이 재물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는 영생을 사모하고 나름대로 계명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고 의지한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었습니다. 재산이 많다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재산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물질로 인해 심지가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성질이 급한 베드로는 한 번 더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시자 다음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밤에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가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하시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견고한 심지로 물 위를 걸었지만 곧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흔들리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이들처럼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쯤은 이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두려움이 많았던 제자들이 변화되어 나중에는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제자들은 과거에는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나중에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서는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과거에는 비록 연약하고 작은 일에도 두려움을 느끼고 믿음이 약해 넘어졌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간다면 제자들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못지않게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입니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쫓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의 마음은 옥토와 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믿음의 조상들처럼 심지가 견고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견고하여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견고한 심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